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서 달려가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칭하는 행각에 모입니다. 행각이라고 되는 것은 그 지붕은 있는데 벽은 없는 그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성전에 많은 부분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 부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벽 쪽 부분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이상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사상인데 우리도 되게 오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능력이 함께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막 그런 이 식으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럴 거거든요. 그거는 4장 후반에 보면 볼 겁니다.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긴 하는데 마가복음 후반에서도 그랬고요. 너희가 말씀을 전할 때 권능이 너에게 이 말이라 그러면서 뱀을 손으로 집으며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손을 얹힌 즉 나으니라. 그런 게 있긴 한데 일단은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건하니까 그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그걸 4-5번 했으니까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 원했으니까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방언의 은사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주는 겁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 병 고치는 치유 은사를 했었어요. 초반에. 굉장히 초반에. 그러니까 새신자 때. 그때 아버지가 순수했고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나왔다라고 오랜 동안 저 혼자 생각을 했었다가 그게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성경에 대해서 가장 모를 때 오히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개인의 경건이 아니에요. 개인의 권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고자 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그때는 아버지가 그런 은사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확 믿는 걸로 못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약간 좀 자랑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뭔가 이렇게 그 퍼포먼스적인 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오히려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제 아버지가 공부를 하시고 신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런 은사들이 이제 걷어가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오히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은사가 있는 게 좋은 거고 없는 게 나쁜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은사가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없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거에 목맬 필요도 없고 은사라는 건 좀 그렇습니다. 이런 걸로 좀 더 이어서 보면은 그 환상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꿈꾸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맞아요. 그게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잠언에서도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때에도 인치시고 뭐 귀에다가 막 귀를 열고 얘기하시고 꿈으로 보이시고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도 얘기하는 건 맞긴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꿈으로도 얘기하고 하시긴 하죠. 그래서 뭐 영적인 꿈을 꿨다 그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꿈을 꾼다라는 게 뭐냐면요. 파라오가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창세기에서 그때 처음으로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원래 꿈을 해석을 안 해, 그 전에 하나님 한번 2년 전에 교육을 시키긴 했습니다. 원래 요셉이 꿈꾸는 자 요셉 그러는데 꿈이라는 게 요셉이 꿈을 꾼 다음에 좋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형들한테 미움당했고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아버지한테 욕먹죠. 우리가 너한테 절하겠느냐 막 그러면서 욕먹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셉이 스스로 그 꿈을 꾼 적은 꿈을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성폭행범으로 몰리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도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 있어요. 시위대장 뜰에 있더라라고 나오거든요. 멀리 못 도망갔어요. 그냥 거기에서 계속 갇혀 있는 건데 그러는데 가장 나라에서 높은 사람 술관원장 떡관원장이 들어오니까 그 파라오의 생일을 당하여서 그들이 나오거든요. 3일 후에 며칠 후에 그래서 그들이 일단은 들어오는데 굉장히 높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시위대장 보디발 입장에서는 높은 사람이니까 잘해줘라 라고 요셉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맡아서 잘해주고 있는데 그들이 얼굴빛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얼굴빛이 어두우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디발한테 빌어야 자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왜 얼굴빛이 어두웁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꿨다 그러니까 꿈을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셉이 그 전까지. 형들이 해줬고 아버지가 해줬고 자기는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빛이 근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때 처음으로 꿈을 해석을 해줘요. 하나님 그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꿈 해석하는 방법을. 그래서 두 꿈을 꾸게 하고 그게 비슷한 꿈인 것 같고 두 번 말하는 것들. 자기도 두 번 꿈을 꿨잖아요. 같은 꿈을. 그것이 같은 꿈이냐 다른 꿈이냐. 그것도 또 뭐 11별이 내게 절하되이다 막 그런 것들도 나왔었는데 근데 이 술관원장 떡관원장의 그거를 해줄 때 이삭 세계가 나왔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아 이삭 세계는 3일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의 개념을 딱 이해를 해요. 그때. 그 다음에 실제로 회복이 되니까 한 명은 회복이 되고 한 명은 죽지 않습니까? 술관원장은 회복이 되고 떡관원장은 죽는데 그러고 나서 2년 만 2년 후에 이제 까먹어요. 8월의 생일날이 또 된 거죠. 쉽게 말하면은 8월의 생일날 좋은 꿈을 꿔야 되는데 8월의 생일날 8월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그래도 두 개를 꾼 건데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모든 박사 술객들이 모르고 근데 그때 딱 2년 전에 자기가 똑같은 일 그날 당했으니까 그래서 그 술관원장이 내가 예전에 내가 나의 잘못을 추억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소년을 소개시켜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해내지 못했으니까 내가 아는 히브리 소년 하나 있다. 외국인 하나 있는데 걔 풀더라. 내가 이렇게 됐고 걔는 죽었다. 그러면서 하니까 데려와라. 그런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해석을 하게 하는데 그때 훈련을 2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석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당신이 꿈을 두 번 겹친 꾼 것은 두 개의 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것이고 속히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꿈을 꾼 거를 말로 해석을 해줘요. 그 말이 뭡니까? 꿈이 상위 개념입니까? 말이 상위 개념입니까? 꿈을 해석을 해서 말로 해줘요. 꿈이 상위 개념입니까? 말이 상위 개념입니까? 말이에요. 말이 더 높은 개념이고 고급 개념이에요. 그 파라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꿈을 꿨던 거고 요셉도 예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꿈을 꿨던 거고 술관원장, 떡관원장 잘 모르니까 꿈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결국에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요. 상위 개념이 아니라 하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하나님께서 뭐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가 내가 자는데 하나님께서 막 영적인 꿈을 꾸겠다고 하면서 자랑하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는. 하나님이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파라오 취급을 한 거예요. 넌 진짜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 맞아. 예,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글로만 보잖아요. 상위 개념이에요. 새신자로 가면은 저는 많은 동영상을 동원합니다. 그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막 그분들이 나의 경공과 나의 권능으로 내가 막 영적인 꿈을 꿨는데 하면서 막 얘기하면은 막,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사람이구나. 막 그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선명하게 잘 보여주셔요. 예.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봐라. 이렇게 한 거죠. 말로 못 알아들으니까. 아유,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내가 그런 거 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영상이라도 뭐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든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나이다.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 기도를 들어줄 리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점점 성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말로 알아들어야지. 해주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답답하면 해달라고 하죠. 진짜 못 알아들으면은 그거라도 알고자 하면은 돼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건데 근데 그걸로 갖다 내가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인 걸 봐서 내가 자랑할 만하고 남들한테 내가 말하고 내가 너보다는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걸 요구할 것도 없고. 달라고 하면 줘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꿈으로 가르쳐 달라고 하면 꿈으로라도 알려주시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거예요. 꿈으로도 안 보여줘요? 아니 뭐 일주일에 두 번씩 말씀을 하나님이 전해주는데 뭐하라. 그래도 못 알아듣겠으면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별로 뭐 우리가 너무 이게 다 그래요. 우리의 은사라는 게 다 그래요. 내가 권능이라든지 나의 개인의 경건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에 정말로 많이 무너져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보다 능력이 있지? 하나님이 저 사람만 예뻐하는 거구나. 그 사람만 예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사람은 병 고칠 의사가 없으면 자기를 떠날까 봐. 저희 아버지가 새신자 때 오히려 병 고칠 의사를 준 것처럼. 나는 왜 하나님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는데 저에게는 은사가 하나도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 맞습니까? 역사하는 거 맞아요. 없어도 잘 따라오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농부가 쓴 얘기를 하나 봤는데 식물을 기를 때 충분한 물과 정말 좋은 토양과 충분한 영양소 거름을 주고 그리고 정말 좋은 햇빛을 주고 바람을 정확하게 주고 그러면은 이 식물이 잘 자라는데 열매를 안 맺는데요.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는 거야.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중에서 하나씩 괴롭히잖아요. 물을 가끔 가다 주거나 영양물 대충 주거나 바람이 잘 안 통하거나 뭐 햇볕이 반만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열매가 많이 난대요. 약간 그게 이 자연의 섭리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열매 맺기를 원하면은 괴로움을 당하면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조용히 갈게요. 그러면은 충분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거 열매 필요 없고 조용히 갈게요. 그러면 조용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강한 걸로 주세요. 그러면 강한 걸로 주시고 그러시고.